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음 전에 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본문은 1차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에 왕은 여호와시고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하신 것을 큰 기사로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신명기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죽지 않고 살게 된 백성이 한 족속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 하나님 택하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인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복음주의로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1955년도에 스위스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권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책 두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이승에스의 도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큰 난관에 부딪혀서 반드시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 세계가 통합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여전히 피조 세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경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힐랍 철학의 신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힐랍에서 최고의 신은 무관심한 신, 무감각한 신을 최고의 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힐랍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최고의 신을 그노시스로 보고 화산에서 분출하듯이 그노시스에서 365개의 신이 탄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로 불화한 것을 데미우르고스라고, 이 데미우르고스를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서 야훼신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구약의 야훼신은 단계가 낮아서 천박한 인간의 세계를 창조한 신이다. 인간의 고통에 초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개입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스스로 격정 가운데 가는 천박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천박한 신으로 보고 대신 헬라 철학을 따라서 고상한 신, 인간의 모든 행사에 무관심한 신을 최고의 신으로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이들이 천박하다고 말하는 인격적으로 인간 역사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신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불꽃과 연기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형상을 볼 수는 없어도 음성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도가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 양심을 두드릴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의 특징은 마치 히랍 철학의 신들처럼, 마치 영지주의자 신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사이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굴까? 지금 영적인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불로 제단에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각자의 신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먼저 3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자기 신을 향하여 부릅니다. 제단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립니다. 종일 자기 신들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만은 그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야 외출 나갔냐? 아니면은 졸려서 지금 잠을 자고 있냐? 그렇다면 더 깨워야지, 더 깊이 큰 소리로 외쳐야지. 지금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신이요 영지주의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음소리조차도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즉 바보 같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의 질서나 이 인류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태어났어요. 잔혹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는 사탄의 모형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런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 태양을 보든 달을 보든 하나님 만든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 사람들은 경탄해합니다. 사시사철로 바뀌는 단풍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치의 오차 없이 지구가 자전하며 또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뚜렷하게 생깁니다. 자, 설계자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인류 속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훈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나 역사가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죄인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말씀, 가르침들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특별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 듣기에 경청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고 성경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행하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들려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숫자가 많은 거대한 민족이거나 머리가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적고 미약하지만 말씀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을 듣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바쁜 일을 제쳐두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직설적으로 야,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꼭 알아듣습니다. 저거는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저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 종류의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받는 그 사람 자체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밭이 나오는데 첫째 밭이 무엇이냐면은 길가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성전문을 향한과 동시에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냥 벽지처럼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반인과 자연인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환란이 오면 적시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나 교회 가면 복이 오냐? 말씀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 나오는데 먹고 살 일에 봉착하게 되면 교회 출석을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를 포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이 되면 설교자가 누구든 은혜 받습니다. 교육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습니다. 말이 어둔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내 마음밭에 문제가 생기니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길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양심과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십계명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상은 우리 하나님의 죄안을 거부합니다. 마치 율법을 교육하면 교육할수록 도리어 어긋난 길을 가는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알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복받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시험해본 결과는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늘상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민족을 선택했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이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느냐, 거기에서 잘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인가?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혹 들어갈 수 있더라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고 너희를 열국 가운데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생존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합니다. 순종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 여기서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살겠습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것보다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200번, 300번 선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사람이다, 제일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바람둥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부인 만나려고 그렇게 선을 봤는데 악처를 만나서 평생 가슴을 속이는 겁니다. 속을 끊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업에도 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국에 가서 유학을 다녀오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방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실패하고 말고, 돈이 잘 들어오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예비해 두셔도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의 창고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여셔야만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내가 이번에는 이 말씀 따라 삶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세가 있다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젊다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그는 집안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선용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악용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가진 만큼 교회를 해치는 무서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약 5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 베트남에서 죽어갔습니다. 물론 베트콩의 총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같은 미군의 총탄에 죽은 미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함포 사격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폭격을 합니다. 그때 미군이 쏜 함포 사격과 미군이 쏜 그 비행기의 폭격으로 수많은 미군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프 전쟁에서도 프렌들리 파이어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총송탄에 미군이 죽었습니다. 6.25 사변 때도 프렌들리 파이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한강다리를 기습적으로 폭파할 때에 800명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적으로부터 맞아 죽으면 덜 억울할 텐데 같은 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뇌 뒤에서 총을 쏩니다. 믿었던 우리 국군한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총을 쏘고 있습니까? 혹시 같은 성도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파가 다른 교회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프렌들리 파이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해보자.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을 잘 깨달아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셔서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의 창구가 열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받지 않도록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일반 선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